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없던 길이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어떤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단들이 하는 수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석할 때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요나와 니느웨 백성의 예표가 요나는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예표고 니느웨 백성은 구원받는 죄인의 예표였다라는 얘기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백성들의 대표로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예표로 쓸만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는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이다. 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는 백성의 대표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정확한 해석하려면 그 예표를 쓰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써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요나도 회개해서 결국에 천국 갑니다. 회개 나중에 이 4장 이후에 회개를 진짜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은 뭐냐? 믿음과 회개다 라는 사실을 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얘기한 거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물론 오직 믿음이 완전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행위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행위가 필요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는 지적인 동의, 머리로만 믿고 있으면 무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렇게 빠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는 믿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나는 믿고 있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에다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각성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했기냐. 회개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빠뜨렸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사람들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믿음에다가,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에다가 지키는 믿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조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핍박 온다고 나 안 믿어, 안 믿을,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왜 살려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공산당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IS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일제시대 이 순사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입술로 네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입술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우리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데 천국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직 믿음이라는 지적인 동의 같은 것으로 이신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지 이것이 구원의 완결이 아닌데, 이것이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 믿음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만세전 예정에 따라서, 이게 칼빈주의의 가장 큰 병폐인데요. 만세전이 예정된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좀 나아요. 그래도 만세전 예정보다는. 왜냐하면 믿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열매 있는 믿음이더라,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도 열매 있는 믿음이어야지 그냥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믿음 가진 자가 수긍을 합니다. 칼빈주의 할지라도 열매 있는 믿음이 있는가 된가 이거 확인해 보는 거죠. 야고보 말하면은 행함 있는 믿음인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가, 아니면 칼빈주의 할지라도 그래, 내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 이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세전 예정은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자, 요나서를 봐라, 요나를 봐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세전 예정을 해요. 내일 제가 이 사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허구 위에 만들어진 것인지. 헬라어 성경책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과 무시하고 만들어진 그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체계예요. 잘못된.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만세전 예정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두 민족의 쓰임에 관한 예표지. 쓰임에 관한 예표지. 에서는 멸망시키고 야곱은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예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쓰임을 받아도 결국에 회개해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쓰임 받아도, 저는 최근 들어와서 제가 제 주변에 아는 장로들이 자살해 죽은 장로가 참 많아요. 아는 장로들이.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검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자살하더라고. 아무리 그가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어도 자살 지옥은 지옥이에요. 자살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다른 모든 죄는 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자살해버렸는데 그 자살하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죽어버린 죄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살 오죽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자살하도록 만드는 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자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에다가 소리나는 그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하고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 그 순간에 자살해서 죽는 거죠. 귀신에게 다 속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죠. 오늘 자살의 죽음 100% 지옥이에요. 그렇듯이 이 땅에 잘 쓰임 받다가도 마지막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걸 갖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신 칭의 갖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개 재앙을 받고 10개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니까 제발 나가달라 해가지고 은근패배까지 죽어가면서 우리는 전쟁에 패배했다 하면서 전쟁에 그 물품까지 다 죽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천국 갔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애굽이 좋다 원망 10번 이상 변역하면서 원망하다가 결국에 광야에 다 엎드려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 구원의 시작은 시작해서 광야까지 나왔으나 구원의 완성을 하지 못했노라. 이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을 가지고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시작을 받았다고 너는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다. 구원이 아니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거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요나서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는 거지 니느웨 백성이 만세전에 구원받기 예정된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의 지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세요. 이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나 인간이 끝까지 거부한다. 나는 애굽이 좋아. 애굽에서 부추와 파, 마늘을 먹던 것이 좋아.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다는데 뭐 세상의 음식이 맛있다는데 교회에서 설교의 맛은 하나도 없고 저 목사의 설교는 전혀 맛이 없고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가 훨씬 재밌다는데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 사람을 천국 보내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들어보고 그분의 속죄를 붙드는 거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요나를 보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칼빈주의자는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건 구원할 건데 우리가 나가서 해봤자 구원 안 할 놈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니느웨 백성하고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다. 니느웨 백성이 만세전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예정인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불러다가 요나는 내키지 않았어요. 아마 요나의 친척 중에 누가 포로로 잡혀간지 모르겠어요. 아수르에. 노예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나가 산 것이 변방 지역이 있거든요.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래가지고 저 철천지 원수예요. 아수르 저건 죽어야 돼. 저 아수르 저건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갖다가 부르다가 시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조금 그래요. 꼭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갖다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시켰으면 좀 가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키셨는데 뭐 해야죠. 이렇게 갔을 텐데 요나한테 너 해라. 제가 해야 되나 했고 뭐 이런 거죠. 네가 해야 돼. 안 가려고 한 거잖아요. 빨리 도망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요나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의 상태가 어땠느냐.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올라왔다는 거죠. 여기 원문에 의하면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에 대항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함이 내 얼굴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게 누가 이것을 보고를 하는지, 이런 악한 행위를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보고를 할까요? 죽은 이 악행을 통하여 비명 행사를 한 사람들이 부르짖어 죽어서 그 소리가 상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그 모습을 가서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는 상달되고 악한 행위가 올라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하나님 참 여기 보면 자비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누가 보고한 거예요 이거? 마귀가 보고한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보고한 것 같지는 않고, 누가 자우지간 이 행위를 지켜보던 천사가 보고했든지 이 행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이 부르짖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계속해서 기근이 들어서 다윗이 기도를 해봤더니 사울 왕 때에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 왕 때문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억울함을 표현했더니 기근이 임했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마 부르짖음이 아닌가 싶어요. 억울하게 죽은 그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막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부르짖음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했던 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긴 거예요. 뭐요?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한번 지적을 해서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뭔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나를 보내는 거죠. 만세전에 구원하려고 예정된 게 아니라 이들을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심판하기 전에 이들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아프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러니까 그들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요나가 알고 있었죠. 자, 요나서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는 알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것들은 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치 못할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저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저 여자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이고 지옥에 떨어졌어야 됐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 빚진 자를 갖다가 너 빚 갚으라고 모가지 끌고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는 용서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 못 해주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 못 해주는. 그래서 아예 주기도문에다 그걸 써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예 주기도문에 그렇게 넣어놨다고요. 너희가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너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은 지옥을 12번 더 간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나중에 하도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이 멸망한가 아는가 보자고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동쪽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능굴 사건을 다 예비해서 가르쳐준. 이 박능굴 사건이 이 요나의 회개의 결정타였어요. 자기가 초막을 지었는데 밤새도록 박능굴 같은 게 빨리 자라는 식물이 있나 봐요. 우리가 박능굴이지 뭐 실제로 박능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꾸 잎사귀가 넓은 이런 식물이 밤새도록 자라가지고 말이죠. 초막을 지어놓고 그 다음날인데 초막에 시원한 그늘이 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뻐했다고 나와요. 시원하구나. 여기서 저 니느웨성 멸망하는 거 보자 그러고 말이죠. 그러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벌레를 딱 보냈어요. 그냥 밑둥이 딱 갉아먹어버렸어요. 해가 뜨자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가루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더워요. 하나님이 더 화나게 하려고 뭐예요? 동풍을 불어다가 그냥 확 불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오든지 그냥 이거 차라리 내 죽는 게. 그러고 보면은 요나가 참 다혈질적인 사람 같죠. 예. 제가 이야기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사람들은 나 요나가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 사모가 우리는 속으로는 미워해도 안 미워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이 싫어요 나 아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재배도 아니야. 네가 물 준 것도 아니지 않냐. 거름 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하룻밤에 이렇게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까워하잖아. 너 아까워하잖아.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당시 아수르 인구가 60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까워하지, 아끼지가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졌다고 화낼 분노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물 거름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박넝쿨이 난 걸 보고 말이죠. 기뻐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없잖아요. 니느웨 성에 한 생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어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랄지라도 끝까지 측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하고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고사총으로 막 쏴 죽이고 졸았다고 안경 닦았다고 그냥 좌천시켜버리고 자기도 좋을 때다.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도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행한 대로 그가 지금까지 행한 대로 그가 통치해서 지금 몇 년 왔는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하나님 행한다면 김정은이는 이미 12번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는 거죠. 내가 너가 죽는 걸 나 원치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회개하여 사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는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영을 찾았노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기뻐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그 행위를 보면 그런 밉지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해를 입혔잖아요. 정치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미운 행위를 아예 사사하는 사람도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회개하기를, 그가 돌이키기를. 그래서 그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그러지 그를 죽여버리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요나하고 똑같은 태도예요. 우리는 요나의 회개 이후에 회개합니다. 요나서 4장이 끝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아무리 악한 행위를 저지러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의 영혼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듣고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시는데, 주여 저희들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하겠사오니, 북한 김정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